오늘 제목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한 번 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로서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오늘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21일로 둘로 하나가 된다 하는 뜻에서 부부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남녀를 창조하시고 짝을 지어서 주시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오래전에 모 방송 TV에서 노부부 중 한 사람이 사회자가 보여주는 낱말 카드를 보고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우리처럼 오래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자냐? 그렇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 말고 네 글자 있잖아 이 할망구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끝으로는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평생을 왼수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셔서 나누지 말라고 하셨다면은 이왕이면 왼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면은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한 번 더 다시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다음 그림 보시면 옛날에는 세무서 다닌다 하면은 떼돈을 버는 그런 유망 직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을 마구잡이로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자 마태는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다음 그림 보시면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막장 인생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 부르러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환자이다. 환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환자지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의사 선생님 물으니까 나는 아프지를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프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바라볼 때는 아주 심각한 환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다음 그림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바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였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음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우러러 보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바라볼 때 분명히 여기는 세리가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리가 정직한 사람이고 세리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건강할까요? 부부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왜 건강하자고 한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배우자가 건강하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냐고 물으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냐 묻지 않고 여러분 배우자가 건강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냐 그렇게 묻는 것이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냐, 정신이 건강하냐, 영혼까지 건강하냐, 전 인적 면에서 건강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은 건강한데 배우자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 그림 볼까요? 언제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뭐라고 그래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저 여자 아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아내가 나보고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또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아이고 내가 죽을 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뱀이 나를 끼워가지고 저 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죄가 없다. 뱀이 끼워서 먹었으니 뱀이 나쁜 존재라. 우리 다 이런 마음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주 엄한 아버지가 신문을 보면서 아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다가 아들이 빵을 집으로 가다가 실수로 우유를 쏟고 말았습니다. 그 우유는 아버지가 보던 신문에까지 덮쳤어요. 순간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하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매섭게 그 아들을 쪼아보면서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결국 그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부엌에 있던 아내가 와서 다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똑같은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빵을 집으려다가 팔꿈치로 우유잔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식탁은 우유로 뒤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아니 우유잔을 걸기적거리지 않게 놓으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자기는 어떻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건강하다. 네, 아들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부인 책임이다. 꼭 아담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왜 싸웁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상대방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으니 사과를 하든지 잘못된 행동을 뜯어 고치라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희생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옳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완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조그만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네, 늘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자기 감정 속에 갇혀 있고 자기 지식 속에 갇혀 있고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적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왜? 자기 것으로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바울은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자신은 흠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까지 죽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래서 나 속에 갇혀 있으면은 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 다음 그림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뭐만 봅니까? 껍데기만 본다요. 껍데기만 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집에서는 난리를 치는 사람도 밖에 나가면 의인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생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시죠? 껍데기만 보면 그런 거예요. 껍데기 보면. 그러나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결혼하지 않으면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나도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건강한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자. 내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림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이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하는 독자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그걸 내 자신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 바울도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착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본 그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예수였는데 나는 내 시각, 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속에서 나를 바라봄으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교만하게 떠들어댔던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말씀 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만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임신되면 10개월이 되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8삭둥이다 이 말이요. 8개월에 태어났다 이 말이요. 이는 자기가 진짜 8개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덜 된 인간이다. 인간이 덜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나쁜 인간이었는지 그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제가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하는 거 하니까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때까지도 신경질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상처 때문에 왜곡되어서 나쁜 인간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처도 보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전에 SBS에서 부부 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늘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운다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아내는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치료하면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보게, 밖에 자기 속에서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혼 초기에 남편이 조카한테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이 남편이 안 사줬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그 거짓말 했던 것인데 그때부터 남편의 말이 믿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남편 말이 거짓말로 다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부인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을 봤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지금 남편으로 하여금 일 갔는데도 계속 바람 피운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상처, 자기 자신이 그 상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남편이 밥을 먹다가 혓바닥을 물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어떤 여자하고 사귀다가 혓바닥을 물렸냐고 예, 전부 다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요.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은 또 그래요. 남편은 아내하고 싸우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불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불도 지르고 또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그렇게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남편도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학생 때 학폭을 당해가지고 돈을 뺏기고 얻어맞고 그때 그 분한 감정들이 이 속에 쌓여있다가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분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러한 상처들을 치료받을 때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돌덩이들을 뽑아낼 때 이제 순수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하게 나를 바라보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건강한지, 내가 병들었는지,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인의 것이고 개수고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부가 가족이 다시 말하면 건강하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려면은 자녀가 먼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아내 남편이 먼저 건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 부부가 건강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 서울 서대문에서 우울증에 걸린 집사님이 제가 치유사역에 참석했습니다.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 아프다고 얼마나 잘해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 아프다고 늘 잘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항상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늘 남편이 잘못한다고, 자녀들이 잘못낸다고 계속 짜증을 내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건강하지 못하면은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족을 돌볼 힘이 없지요. 여러분, 일부러 짜증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짜증이요. 그게 불평이요. 그래서 사람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를 낸다면 아, 저 사람 많이 아프구나. 아파서 나오는 신음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건강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건강하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어떤 죄인들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남편을 품어줄 수 없겠습니까? 하물며 아내를 품어줄 수 없겠습니까? 건강한 자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예,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건강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이 들었으면 그게 안 돼요.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건강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어있으면 그게 가능해지질 않아요. 그죠? 또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해라. 예, 이렇게 남편은 어떻게 해라?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근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평, 원망, 짜증만 나오고 존경이 나옵니까?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동밖에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박인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론계에 일을 해나니까 뭐 돈을 지금 잘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병명이 없어요. 부인은 저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 한숨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험을 많이 넣어놨던가 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보험금 다 타먹으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보험을 20개나 들어놨는데 그걸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전부 해약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남편이 가는 날까지 편안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보험금 그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분 다 깨버렸어. 자, 그렇게 해서 산 날 동안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치료한 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쁨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약이었더라.
그 이후로 아내는 기쁨이 건강의 요법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연구한 끝에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유머 강사, 사람은 입으로서 다른 사람 웃기는 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는 이러한 유머 강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인생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건강한 사람에게 늘 은혜가 넘칩니다.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릅니다. 다음 그림 보세요. 우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저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복수할까 싶어갖고 안달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한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건강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또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건강한 사람은 가족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욕이 나오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 지금 저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저런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상태가 좋아지면은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늘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세리, 창기, 죄인들까지도 다 품어주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기, 저놈들은 지옥의 안방에 갈 놈들이라고 늘 정죄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환자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까지로 다 품어주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품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까지 다 품어주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도저히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품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사람은 늘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져도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사랑의 1순위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부부 사랑이죠. 부부 사랑이 인간 사랑의 1순위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다.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한 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자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채워주는 것이다. 남성의 약점은 칭찬의 굶주림이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아내의 비결은 칭찬해 주는 것이다. 남성은 자기를 칭찬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여자의 웃음이 남편과 집안을 밝게 해준다. 그러나 여자의 약점은 우울증이다. 우울한 마음을 위로와 격려로 채워줘야 한다.
그리고 축복의 씨앗, 다음 그림 보시면 축복의 씨앗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같은 말은 친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는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신부를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건강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있는 자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한 자, 귀를 듣지 못한 자를 치료하시고 소견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 주님 치료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내 자신부터 먼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때부터 아담은 자신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 아내 때문에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와도 자기는 따먹지 않았는데 그 뱀이 끼어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자기는 의인하고 바로 배우자나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습관이 우리 인간들 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부터 건강해야 된다,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때까지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했지만도 나중에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의 기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했습니까? 다 내 탓이라고, 내 탓은 없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자신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자신부터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 너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를 깃들고 주 은혜 꽃피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일을 잊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나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죄인의 개수고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이 환자이오니 주님 우리 자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나 자신부터 건강해서, 그래서 먼저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상대방을,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 먼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얼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료받아 건강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정순재 사모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박종숙 사모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박지만 정선 성도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10년과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부터 건강합시다. 네.